오늘 제목 가지고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아멘. 많이 덥죠? 그래도 대구에서도 이렇게 시원하다고 부산까지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오늘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오늘 또 부활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모두가 다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매일 양식을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보내드린 내용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노숙자가 와서 달라고 할 때 우리는 1,000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또 복권을 연동시장 앞에서 사왔어요. 1,000원 주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뺏어가.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왜 내 것을 뺏어가냐 하다가 그만 서로 땡기다가 찢어졌어. 그러면 화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가격은 똑같은데 거지가 준 1,000원이나 복권 산 1,000원이나 왜 우리는 후자에 더 신경이 쓰여요? 혹시 1등일 수 있을까 봐 소망의 복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음을 두는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냥 늘 듣던 흘러가는 말씀인지, 오늘 또 내 인생을 바꾸는 이 요한일서 5장 딱 한 절 4절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로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한 절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듣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지치고 힘든 또 어려운 이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겁니다. 스포츠를 볼까요? 축구도 이겨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축구를 치니까 청문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선수는 훌륭한데 축구협회가 심각하게 부패로 찌들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고려대라는 카르텔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고려대, 그 회장 누구죠? 정몽준 그분도 고려대 출신. 거기에는 고려대가 나와야 성공할 수 있는 카르텔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협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관계가 다 학교 선후배로 조직으로 카르텔이 되어 있어요. 노예 진입하는 것도 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해요. 그러나 불공평해요. 우리 축구는 이겨야 노력한 보람이 나는 것입니다. 축구만 그러나요? 야구. 이 부산은 어느 팀을 응원하죠? 관심이 없군요. 롯데를 응원하겠죠. 그것도 이겨야 재밌는 거예요. 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배드민턴, 또 탁구, 골프, 이길 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는.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축구 선수 알죠? 손흥민보다 게임이 안 됩니다. 손흥민 수백억 받은 거에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재산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공 하나만 잘 차도 평생 먹고 살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에게 준 보상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힘든 일 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보는 프로 중에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종종 봅니다. 거기에 이긴 자의 스토리가 나와요. 백만장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 대부분이 처음부터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부도 맞기도 하고 또 빚쟁이를 쫓겨다니기도 하고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막장.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은 그거를 극복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엄청난 노력하더라고요. 실패했다고 금방 포기 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코피가 터지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한 분야에 30년, 40년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몇 명을 수용하느냐? 700명.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잘해야 10명 정도 타죠? 700명을 한꺼번에 태워서 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그분이 개발해서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죠. 아니 700명을 탈 일이 뭐가 있을까? 백화점에 가도 뭐 20명 타면 그뿐인데. No! 삼성, LG, SK 아침에 일찍 직원들이 오는데요, 수백 명이 오는데 거기서 PD가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700명이 타더라고. 진짜 이 우리 교회만해. 요게 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없어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죠? 엄청 비싸요. 약 70억 원이에요, 한 대. 그런데 1년에 이분이 수십 대를 주문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 많이 벌겠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단에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있죠? 장애우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심해 저 바닷속의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만 만드니까 특허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긴 자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된 사람을 부러워만 해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번역본을. 이 본문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예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 좋은 대학 나온 줄 아세요? 명성교회도요, 신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창원의 양곡교회도 옛날에 총회장 나올 때 학벌 문제가 됐죠. 정식 대학 학력이 아닌 노예 신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 이분들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위대한 목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 여러분, 무디 목사도 어디 학벌이 뭐 좋았습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무디 신학교가 나오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미국의 무디 신학교예요. 누구 이름을 땄어요? 무디를 이름을 딴 거예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퀴즈 맞춰보세요. 방주를 준비함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시킨 믿음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족장이 누구냐? 이삭, 야곱, 요셉 다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 증손주가 낳은 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라도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생 라합, 세상에서 손가락질한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긴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홍해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대단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 이긴 자, 유혹을 이겨서 총리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또 파라오를 이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그래서 200만을 이끈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속문화를 이긴 한 청년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나중에 이 청년이 정권이 3번 바뀌어도 끝까지 총리를 하게 됩니다.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이 있죠.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결국은 기도로 3일 금식으로 한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핍박을 이긴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없어요. 파선을 맞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성경의 유명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웃으면서 죽었죠. 미소를 짓고. 야, 여러분 스데반처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죽으면서도 여러분 여유 있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야,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죽음을 이긴 자의 여유예요. 고난을 이긴 자 욥이 있죠.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다 이긴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일본은 지진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는 게 불안한지 여러분 아시죠? 또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1000일이 넘었지만 전쟁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자녀 문제의 어려움, 또 나이가 들면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이것도 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특별히 요즘 뉴스를 틀면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할까? 모두가 다 달나라로 가는 이 시대인데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까? 경제학자가 없을까요? 그러나 6가지 이유 중에 3가지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물가, 고금리, 고기름, 그걸 뭐라고요? 고유가죠. 높은 물가, 높은 금리, 고금리, 전쟁, 또 무역 갈등, 또 국가 부채, 또 소비자가 위축을 받아서 소비를 안 합니다. 이런 6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 경제는 지금도 여전히 다 어려워요. 현대 교인들은 영적 침체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죠. 현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안쪽에 보면은 현대교인의 모습이라고 제가 이렇게 칼라로 해놨죠.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늘의 양식 읽으라고 해도요, 여전히 안 봐. 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예배에 열심히 나와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 안 해. 전도 선교 안 해. 여러분, 거의 80%는요 끌려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천국은 모두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 구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교인들의 영적 침체를 맞이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환난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힘든 일이 안 생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긴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430년 종살이가 끝나면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거기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으르렁 이리와 늑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꼭 후미를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산이나 어디 갈 때 끝에 처진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처집니까? 장애우나 노약자, 그렇죠? 어린아이 또는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후미에 처지는데 가장 비열하게 누가 이것을 쳤다고요? 아말렉 족속이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왕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말렉과 싸울 때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된다. 애까지 다 섬멸해라. 양이나 소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소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거기 좋은 거, 양이나 소떼 이런 것은 아까우니까 그거를 살며시 자기들이 그것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사울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시간이 흘러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누군지 알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악한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청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순종함으로 남겨줌으로 500년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에스더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틈만 나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의 모략을 다 밝혀지게 하고 하만이 장대를 달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대신 목을 달고 10아들까지 다 참술해서 그 족속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정말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환난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했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멀끔히 쳐다보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으로 말하면 무거운 것은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력을 거스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승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어떤 제자도 이렇게 고백한 제자도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단단해요. 바위덩어리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 거래요? 처음에는 잘 걸었어요, 물 위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방을 보니까 풍랑이 불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물 속으로 꼬르르 빠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물에서 건져주면서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네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왜 뒷심이 약하냐? 왜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흔들림 없이 바위덩어리처럼 굳게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왜 공포 가운데 질병에서 떱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 하나로 이 여인에게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이 가려고 했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픈데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요즘 덥잖아요.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병이 나을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로 나중에 가서 봤더니 바로 하인이 낳은 시간을 이렇게 추산해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백부장과 대화할 때 그 시간에 이미 하인은 이미 나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리고를 외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바라보고, 나가고. 쓰리고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바라보고, 나가고. 그래요. 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전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독수리가 비바람이 분다고 하늘을 못 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못 날아요? 날아요? 날아요. 웬만한 비바람은요, 뚫고 7,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구름 위가 돼요.
보통 구름이 6,0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름 위에는요 너무 고요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하면 6,000m로 날아가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요 밑에는 막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는데 구름 위는요 잠잠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밑에 있으면요 늘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져요. 그러나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자에게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폭염 때문에 고생합니까?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과일, 야채, 채소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요즘 화나는 우리 남장모님, 이 꽃을 갖다 주려면요 벌써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에어컨을 돌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도 이 더위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옵니다. 9월 마지막 주가 추석이에요. 목금토. 그때 여러분의 핵과일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과일이 그 무더위를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가, 배가, 밤이 맛있게 열렸구나 하고 여러분 과일에게 고마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박 보세요. 수박이 얼마나 이 무더위에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수박한테 가서 여러분 좀 우산 좀 씌워줘 보세요. 너 얼마나 지금 이 무더위에 고생하느냐. 인간들은요 잔인하게도 수박을 가져와서 칼로 배를 땁니다. 쥐야. 그래가지고 또 시원하게 또 수박을 먹죠. 우리는 쉽게 돈만 있으면 수박을 먹지만요, 수박의 입장은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견뎠기 때문에. 복숭아도 요즘 달죠? 왜 그래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과일이 당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농사는 망치는 거 아십니까? 자두 농사 망칩니다. 비 많이 오면.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역경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훈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을 미워하거나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중고 청년부가 뜨거운 날이지만 오후 3시에 가서 온천천에서 생수를 나눠줬어요. 저도 같이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운동하다가 시원한 얼려 갔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한 병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복음 증거. 이 뜨거운 날에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미리 전지훈련을 간 거예요. 온천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5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봅시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낙심보다 소망을 바라봅시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